자, 제가 이제 작년 한 해에는 이제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어, 이번에는 이제 고린도 전서 이후의 사건을 다룬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린도 전서 이제 처음 첫 강의 좀 설교를 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분들은 계시겠지만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총 몇 편의 편지를 썼죠? 네 편의 편지를 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혹시 PPT 한번 보여주세요. 자, 첫 번째 편지가 뭐냐면은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의 2차 전도 여행 이후에 2차 전도 여행 때 교회를 세우게 돼요. 그리고 첫 번째 편지를 씁니다. 그것을 저희는 고린도 전전서라고 부릅니다. 이 편지는 소실됐어요.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이 편지 이후에 바울이 이제 문제가 있음을 딱 또 다른 곳에 있을 때 소식을 딱 듣고 또 편지를 또 씁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서를 전하는데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요. 이 고린도 전서를 들고 디모데야 가서 고린도 교회에 전달해라. 그래서 저를 이 전서의 내용이 뭐였죠? 11가지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다룬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디모데가 이렇게 갑니다. 근데 당시 그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글을 다 읽지 못했어요. 못해서 어떻게 전달하는 방식을 썼냐면은 낭독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가가지고 이렇게 낭독을 한 거예요. 고린도 전서 1장 해가지고 막 이렇게 잘라잘라 해서 낭독을 이렇게 딱 합니다. 했는데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은 그 누구 편지냐? 바울의 편지입니다. 뭔 바울의 편지를 읽고 난리야 하면서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무시를. 고린도 전서를 들고 갔는데 무시를 당해가지고 디모데가 돌아와요. 바울에게 돌아와가지고 이야기를 다 합니다. 바울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들고 왔는데 완전 무시당했어요. 바울이 이거 큰일인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여기 담겨 있는데, 그래서 바울이 직접 출동을 합니다. 디모데야 가자, 우리 출동하자 해서 우리가 직접 방문하겠다 해서 딱 갑니다. 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똑같이 무시를 당합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똑같이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이 망신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다시 돌아와요. 돌아와서 쓴 게 뭐냐면은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 전서 후서를 더한 게 아니라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있다 그래가지고 고린도 전후서라고 합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전후서. 근데 이 편지가 누구는 소실됐다, 없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이제 최근에 들어 발견되는 이제 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후서 10장에서 13장의 말씀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 여러분들이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1장부터 9장의 내용과 10장부터 13장의 내용이 반복돼요. 똑같아요. 비슷해요. 근데 10장부터 13장의 내용을 앞으로 갖다 붙였을 때 그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그러니까 성경의 편집자들이 편집을 할 때 긴 내용을 앞에다 붙이는 편집 방식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후서의 내용이 곧 고린도 후서 10장에서 13장의 말씀이다 라고 저도 성경을 읽어봤을 때 문맥상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을 봤을 때 맞구나 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이 편지를 이제 신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눈물의 편지라고 해요. 바울의 눈물의 편지. 왜?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돌아와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힘썼는지 너희들 한번 깨달아라.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에게 역사했는지 너희들이 한번 깨달아라, 알아라 라는 그런 바울의 거의 일생을 짧게나마 담은 내용이 바로 이제 고린도 후서 10장에서 13장의 말씀이 그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도 그 중에 한 내용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 무엇을 매를 맞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배가 3번이나 난파당해가지고 내가 밤낮 주야로 바다에서 떠 있기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일을 당했다라는 그 말씀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고린도 전후서를 듣고 이제 디도가 가서 이제 전달합니다. 전후서를 이제 디모데가 이제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디도야 너가 가라 해가지고 이제 디도가 고린도 전후서를 들고 딱 갑니다. 그래서 낭독을 딱 하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아요. 아 그랬었구나. 아 이런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가 우리들이 몰라봤구나.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디도가 이제 그 사건을 보고를 합니다. 바울에게. 아 바울 선생님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이제 그 다음 편지를 쓰겠다 해서 고린도 후서를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그게 고린도 후서 1장에서부터 9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새 언약에 대한 것을 중점으로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그 고린도 후서의 내용은 다음에 전하기로 하고, 오늘은 뭐냐면은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과 디모데가 핍박을 받은 이후에 쓴 고린도 전후서, 곧 고린도 후서 10장에서 13장의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궁금하시잖아요. 왜 그들이 고린도 전서를 받아들이지 못했나? 그렇죠? 왜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아 이거는 그래프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하셔라. 그래서 교회 개척하고 이렇게 하셔라. 자, 방향키 한 번만 눌러주세요. 빨간색으로. 아니 그거 말고 다음 장에 이렇게 그 문제가 왜 그러냐? 고린도 전서의 교회의 분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교회의 분열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전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1장을 보시게 되면은 어떤 말씀이 등장을 해요? 누구는 뭐 아볼로파다, 누구는 뭐 게바파다, 누구는 뭐 예수파다, 누구는 뭐 바울파다 해가지고 파가 이렇게 막 갈리잖아요, 그렇죠? 갈려 있는 그 상황에 바울의 말씀이 들어가겠냐고요.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여러분들 10장에서 13장 말씀을 읽다 보면 누가 등장하냐면은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지극히 크다 하는 사도들에 대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지극히 크다라고 하는 사도들이 누구냐면은 뭐 아볼로나 게바나 뿐만이 아니라 그 위에 조금 변형된 예수를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사도들이 몇몇 또 있었어요. 그런 자들에 의해서 바울을 봤을 때 그들이 더 뛰어나 보였기 때문에 바울이 가지고 온 이 편지는 뭐 들리지조차 않았던 거죠. 자, 그렇다면 그들이 왜 지극히 크다 함을 받았냐라는 것을 봤을 때, 당시 그 그리스 로마에는 뭐가 유행했냐면은 수사학이 유행을 했어요. 수사학이 굉장히 이제 유행을 했어요. 뛰어나게 막 이제 치고 올라왔어요. 또 학문 중에 수사학, 이게 뭐냐면은 언변이에요. 어휘력이에요. 설득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한 예성 학생을 이렇게 꼬시는데, 예성아 뭐 이제 내가 1,000원 줄게 하는데, 이 수사학은 막 엄청난 말로 100원으로도 꼬실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그 수사학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원래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수사학에 대해서 능통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아볼로 같은 사람들, 그리고 이제 이방인 중에서 회심해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수사학에 능통해서 오히려 말에 있어서 되게 설득력이 있고 이제 뛰어났다라는 거예요. 이 수사학 때문, 바울이 이런 수사학이라는 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봤을 때 바울은 말을 못하고 수사하는 사람들을 말을 들으니까 이야, 일리가 있고 논리적이고 논리정연하고, 야, 내 뭔가 마음을 울리고, 야, 감동이 오고 엄청나다. 바울 보니까 별것도 아니네,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또 누가 있냐? 게바가 누군지 아세요? 베드로예요. 이제 바위라는 뜻의 베드로의 별명인데, 이 게바파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는 정통 유대인을 따르자,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의 이제 이론을 따르자 해가지고, 바울은 지가 뭔데 사도도 아니면서 사도라 그러냐,
우리는 진짜 사도였던 베드로를 따르자 했던 자들이 그런 개바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봤을 때는 아볼로파의 이제 어떤 수사학에서도 딸리지, 정통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 12제자에서도 원래 속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지, 여러 방면으로 덜 떨어졌는데, 뿐만 아니라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등장을 하냐면은, 바울은 이상하다, 편지에는 이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보이는데 실제로 만나보면은 사람이 약하다, 말도 시원찮게 하지 못하고, 그리고 말하는 이 말에 있어서도 설득력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도 보아 자기 자신이 어떤 말에 있어서 설득력이 없었다라는 거죠. 약해 보이고 능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바울은 이런 연약한 어떤 어휘에 있어서 연약한 상태였기 때문에 바울을 따르는 자들은 바울을 따랐겠지만은, 그 바울의 편지가 고린도 교회에 전해졌을 때 그런 게바파, 아볼로파, 또 다른 사도들이라고 지칭하는 사도들의 말씀에 비해서는 연약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바울의 편지에 바울이 직접 왔을 때에도 바울을 오히려 달갑게 맞이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고린도 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바울이 세웠죠, 그렇죠? 바울이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큰일이다 싶어서 바울이 눈물의 호소를 하는 이 눈물의 편지를 쓴 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3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의 내용을 잠깐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이 눈물의 편지에 대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조금 말씀을 보시면서 이제 들으시면은 하시기가 좋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보시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디에 싸움을 하고 이렇게 왔어요. 싸움을 하고 왔어.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 자, 내가 대면하며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 그러니까 대면하면 유수해진대, 뭔가 착해진대. 근데 떠나 있으면 담대하게 막 그리스도의 말씀을 빡 선포한대. 그러니까 자기도 아는 거예요. 누구를 대면할 때, 예, 안녕하세요. 편지에는 너는 깨닫고 뭐 성령의 그리스도의 불을 받고 이게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사람인 걸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절, 우리가 이 모든 싸움은, 너희들이 지금 나와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은 뭐냐? 육신의 일들이다. 육신의 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으로 살고 있으나 육신으로는 싸우지 말자. 왜? 우리의 싸움은 지금 우리의 관계를 속이는 육신과의 싸움이다. 스스로의 싸움을 하는 거다. 너와 나랑 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의 육신과의 싸움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세속적인 어떤 아볼로와 게바와 이런 다른 사도들에 관한 세속적인 겉으로 보여지는 이 권위를 보지 말고 나의 영적인 권위를 너희들이 영적으로 봐라. 근데 너희들이 이 세속적인 권위를 보고 나를 판단하고 있지 않느냐? 10장 4절에서 6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말을 잘할지라도 그 모든 이론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무너진다. 그리스도 앞에 무너진다. 세상의 이론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 좀 깨달아라. 근데 그리스도의 일은 세상의 모든 일이 무너져 오히려 모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이다. 10장 7절에서 18절, 너희들은 근데 사람을 외적으로만 보는구나. 누군가가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네가 무슨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라고 하지 말고 그렇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러므로 누군가 바울의 편지에는 무게가 있는데, 바울의 편지에는 무게가 있는데 직접 만나보면 볼품이 없어 라고 하지 말고 그 편지에 관한 능력을 너희들이 보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이다. 누군가 자신이 어떤 만든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무지한 거다. 오히려 지혜가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일이다. 너희들이 다 지혜가 없느냐? 누구나 다 육신의 한계가 있다. 나 또한 이 볼품 없는 것이 육신의 한계이다. 그런데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나는 이렇게 볼품 없지만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너희들이 봤으면 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능력으로 인해서 저 사람은 볼품이 없는데 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더 엄청 위대하네? 라는 것을 통해서 너희들의 믿음이 풍성해져서 나는 오히려 너희들을 넘어서까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 너희들을 세웠는데 왜 너희들은 그런 세속적인 권위로 나를 쳐다보냐? 자, 그래서 이제 나를 육신으로 인정하지 않아도 좋다. 인정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겠다 하면서 이제 11장으로 넘어옵니다. 넘어와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라는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11장 1절에서 11절 보시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내가 부족해 보여도 나를 용납해라. 나의 부족함을 용납해라 하면서 나를 용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오직 너희들을 하나님 앞에 깨끗한 처녀와 같이 거룩한 곳으로 드리고 싶은데 노력하고 싶은데 너와 나 사이에 마치 창세기 3장에 뱀의 관계로 하와가 넘어간 것 같이 어떠한 육신의 것이 너와 나의 관계를 지금 이간질하고 넘어뜨리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라. 그것이 너희들이 육신으로 보는 세속적인 권위라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마음이 그리스도 앞에 깨끗한 처녀로 드려지길 원하는데 너희들의 마음이 이로 말미암아 부패해질까 나는 오히려 두렵다. 근데 너희들은 이미 다른 복음이 들어오고 다른 예수를 말하는 어떤 다른 사도들의 말을 또 받아들이고 있진 않냐? 그것이 또 부패의 길로 가는 길이다.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나를 부족한 자로 쓸모없게 보고 있는 것이다. 볼품없는 자로 보고 있는 그 눈이 그들 때문인 것이다.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어떤 지극히 크다라고 말하는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라고 나는 생각한다. 내가 복음을 값없이 전했냐? 값없이 전해가지고 너희들한테 죄를 지었냐? 내가 값없이 전했으니까 너희들 한 대 맞아 해가지고 이렇게 죄를 지었냐? 아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려고 섬겨놓고 한 500만 원입니다 해서 돈을 갈취했냐? 아니다. 내가 왜 아무런 대가 없이 복음을 전하느냐?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까닭이 아니냐? 실제로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의 말씀 보시게 되면은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그 사례비를 받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마음이 바울이 좀 다른 교회보다 조금 더 있었어요. 더 깊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장 12절에서 33절 말씀 보시게 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어떠한 이제 절실한 간절함이 이렇게 드러나는데, 자, 만약에 너희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도, 뭔가 언변이 뛰어나서 저 대단하죠라고 하는 사도가 있다면은 그것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자다. 너희들이 그 사도들 중에서도 진짜 사도들을 분별해라. 가르치는 자들을 분별해라.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다. 옳은 것처럼, 착한 것처럼. 그러니까 부족한 나를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말을 해도 부족하다고 여긴다면은 그래, 부족한 자로 봐라. 그래서 약간 18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은 좀 비꼬아요. 비꼬는 말씀이에요. 니들이 그렇게 지혜롭다고 하냐? 그래. 그러면은 그 지혜로운 지혜로 나를 좀 이해해줘라. 나도 이해해봐라. 너희들은 무슨 누구를 종으로 삼는 사람, 나쁜 인간들, 누구를 패는 사람, 도둑질해서 빼앗는 사람, 그리고 교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이해한다고 하는데 왜 나는 이해를 안 하냐? 니들이 지혜롭다고 하잖아. 그래, 나도 한번 그 지극히 크다 하는 그 사도들이 자랑한 것처럼 그래, 나도 한번 자랑 한번 해보겠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히브리인이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냐? 나도 아브라함 자손이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야, 나도 일꾼이다. 근데 나는 그들보다 더 수고했음을 알아라. 내가 더 자랑해보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할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가기도 했고 수없이 맞아보기도 했고 죽을 뻔한 고비를 몇 번이나 또 넘겼고 유대인들에게 39번의 매질을 몇 번 당하고 돌로도 맞기도 했고 배를 타다 가다가 난파돼가지고 유람된 것이 이제 3번이나 있었고 내가 밤낮을 주야로 하루 종일 바다 위에 둥둥 떠다닌 적도 있었다. 또 내가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잠도 못 자리고 줄이고 추위에 떨고
이러한 일들이 수도 없이 있었다. 왜? 복음을 위해서. 근데 내가 이것을 이 나의 수고를 알아봐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러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 너희를 생각했다. 내가 이렇게 당할 때 내가 남겨두고 가는 그 고린도 교회의 그 성도들, 이들을 어떻게 누가 가르칠까? 라는 어떤 문제가 있든 너희들을 위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다. 교회에 대한 마음이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12장으로 넘어가서 바울이 자신의 이제 가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내가 또 자랑을 해보겠다. 나는 14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예언을, 환상을 본 적도 있었다. 근데 내가 이것을 막 자랑하고 다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오히려 나에게 이러한 역사를 하시고 가시를 주시더라. 내가 3번을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뭐냐면은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라고 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이 가시를 주셨음을 내가 알았다. 근데 나는 이런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자인 것을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누가 역사하시느냐? 나의 이 약함은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강함이 나더라. 근데 이 육체의 가시 이제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제로 어떠한 가시인지는 이제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뭐 누구는 실제로 어떤 병이 있었다라고도 하고, 또 누구는 바울의 사역을 대적하는 어떤 대적자들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누구는 바울이 이제 그 이전에 사울이었을 때 유대인들 많이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 죽였잖아요. 이 죽인 거에 대한 죄책감이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거나 근데 이 가시 내가 불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깨달으라는 거다. 뭐냐? 하나님은 약할 때 강함 되시다라는 것을 깨달아라 라는 거다. 그래서 나는 오히려 너희들에게 칭찬받아야지 마땅하다. 내가 만약에 잘못한 것이 있다고 내가 말하자면은 너희들을 다른 교회보다 더 사랑한 게 내 잘못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변명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나는 두렵다. 뭐가 두렵냐? 내가 또 너희를 찾아갈 때에 너희들이 또 나를 핍박하여서 또 나와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당짓고 분내고 비방하고 수군거리고 거만하고 혼란함이 있을까 두렵다. 내가 너희들에게 썼던 편지와 같이 아직까지도 그때 보니 음란함과 더러운 것과 방탕한 생활을 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음을 내가 봤다. 나는 그걸로 인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까 두렵다 라고 하면서 13장에서는 내가 다음에 방문할 때에는 그냥 가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훈육하고 복음의 권위로 말미암아 너희를 다스리러 가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편지를 읽고 깨달아라 라는 이제 말씀으로 오늘 이제 13장 말씀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자, 결국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제 진실한 어떤 마음, 사랑, 내 자신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일을 행했다라는 것을 나를 알아봐 주세요가 아닌, 이런 부족한 나를 누가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서 강함이 나에게로부터 나타나셨다.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이유는 다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누구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편가르게 하지 말아라. 어디서 다른 사도들파 하지 말아라. 왜? 그들 다 같은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바울의 눈물의 편지, 영적인 눈물을 흘리자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는 바울이 자신의 어떤 삶을 호소하네 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이러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능력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은 뭐냐? 바울의 영적인, 고린도 교회를 향한 영적인 눈물이 바울이 곧 그리스도에게 힘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영적인 눈물을 흘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는데, 제가 이제 옛날부터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눈물이라는 거에 좀 이제 관련된 건데,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운대요. 아세요? 3번 운대. 언제 울죠?
갓 태어났을 때 울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가 뭘까요? 우리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눈물을 이렇게 흘린대요. 세 번째, 자식들 남겨두고 내가 세상을 떠날 때, 이 생에 남겨진 자식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삶을 마감을 한대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글을 이제 인터넷에 찾아봤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그 옆에 뭐가 있냐면은 여자에 대해서 있던 거예요. 여자는 태어나서 3번 칼을 간대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해서 한번 봤어요. 이거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재밌습니다. 뭐냐? 첫 번째, 사귀는 남자친구가 바람 폈을 때 칼을 갈대요. 이 새끼 내가 죽여야겠다. 두 번째, 남편이 바람 폈을 때 또 칼을 간대요. 저 인간이 어디서 바람을. 세 번째, 사위가 바람 폈을 때 장모가 칼을 간대요. 이 사위가 미쳤나? 칼을 간대요. 근데 보니까 또 있어요. 남자는 부인에게 3번 미안하다고 한대요. 첫 번째가 내 카드 대금이 날아왔을 때, 내 용돈 받아 사는데 몰래 카드 써가지고 대금 날아온 거야. 그때 미안해. 두 번째, 아내가 혼자 분만실에서 힘들게 아이 낳았을 때 미안하대요. 미안하네. 아기 혼자 이렇게 낳고 힘들겠다. 세 번째, 아내가 갑자기 장어 사왔을 때 미안하대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근데 또 있어요. 마지막, 여자는 남편에게 3번 실망한대요. 뭐냐? 아내가 남편에게 3번 실망한대요. 남편이 너무 애처럼 굴 때, 왜 그래? 나 이거 보고 싶어. 이거 먹고 싶어. 이렇게 할 때, 저 인간 왜 저래? 한대요. 두 번째, 그러면서 남편이 딴 여자에게 눈이 돌아갔을 때, 쇼핑 갔는데, 저 여자 예쁘다. 눈 돌아갔을 때 실망한대. 내가 저 인간이랑 왜 결혼했지? 세 번째, 장어를 사왔는데 그냥 잘 때 실망한대. 저 인간 왜 그냥 자는 거야? 이게 실망을 한대요. 어쨌든 이런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남자는 눈물을 태어나서 3번 흘린다. 이거 검색해 보니까 이게 뭐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인간은 없어요, 그렇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인간은 없어요. 아무리 냉철하다고 생각하는 인간도 결국에는 뒤로 딱 돌아섰을 때 몰래 눈물을 이렇게 흘리거든요. 자, 저는 눈물이 많아요. 뭐 엄청 자주 울거든요. 엄청 집에 있다가도 무슨 생각하면 울어요. 특히 저 에스더 여호수아 드보라 생각할 때 맨날 울어요. 이 수련회 때도 막 기도를 하는 거, 여호수아가 드보라가 이러고 있는 거야. 저 인간들이 바뀌었구나 하면서 막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많은데 제가 대성통곡을 하고 막 미친 듯이 슬펐을 때가 인생에 딱 2번 있었어요. 언제였냐면은 중국 감옥 갔을 때. 그때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딱 어쨌든 뭐 도둑질 해가지고 끌려갔어요. 수갑도 차보고 여기 이상한 문도 크네. 들어갔어요. 철 창살인가 뭐가도 있고 막 이렇게 갔어. 가니까 이제 어디 방에 저를 집어넣더라고. 그래서 들어갔어. 들어가서 물어봤어, 교도관에게. 나 언제 여기서 나가냐? 그러니까 나 언제까지 있어야 되냐? 그러니까 그 교도관이 너 그 재판 받을 때까지 못 나온대. 그래서 그러냐? 그러면 내 재판 언제냐 물어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마 최근에 최근에 들어온 사람이 재판 날짜가 정해졌는데 그게 2년 후니까 너도 아마 2년 후에 재판을 받고 나오지 않을까? 그걸 가더라고요. 제가 그 말 듣고 진짜 정신이 나갔어요. 정신이 나가듯이 나 망했다, 쫑났다, 내 인생 끝이다. 2년이라고? 2년 동안 여기 감옥에 있어야 된다고?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그 시간대가 한 점심때였는데 점심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계속 울었어요. 근데 사람들 있다 보니까 막 으아 소리도 못 내고 이거 어떻게 미쳐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이거 내가 어떡하냐. 근데 이제 파키스탄 친구가 딱 오더니만은 don't cry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don't cry냐? 괜찮대, 울지 말래. 왜 울지 말라고 하냐? 나도 우는 것 때문에 힘들 때 왜 힘드냐? 보니까 저기 흑인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잠비아예요. 쟤는 지금 30일 동안 울고 있대. 얘 이름이 뭐냐? 크라잉맨이래. 이름 모르겠대. 그냥 크라잉맨이래.
30일 동안 울고 있으니까 너도 지금 30일 동안 울 것 같으니까 제발 그만 울으래. 지겹대. 어쨌든 그때 한번 미친 듯이 그때 소리는 못 내는데 진짜 미친 듯이 막 대성통곡을 했어요. 속으로 이러면서. 자, 두 번째 언제냐?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민정사모랑 결혼해서 한번 무슨 사건인지 기억이 안 나요. 하도 싸워가지고 한번 크게 싸웠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한번 내 인생 그냥 끝이다. 이건 뭐 결혼 끝내야 되겠다. 이 인간이랑 도저히 이제는 못 살겠다 할 때 그 밤에 신시아 건너편에 여러분 그 고속도로 아시죠? 거기 소리 지르면은 안 들리거든요. 거기서 소리 지르면서 울었어요. 하나님 왜 저 사모도 아닌 인간을 저희가 붙여놓고, 저거는 사모가 아니라 사탄입니다. 왜 사탄을 저에게 붙여줘가지고 저는 목회를 해야 되는데 왜 저가 예수님도 아닌데 어떻게 이기라고, 저 못 이깁니다 하면서 고속도로 쌩쌩 정황 아저씨 뭐 아시죠? 그 다리 거기 소리 지르면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때 소리 한번 막 지르면 아무도 못 들어요. 교회를 가려다가 사실은 그때 소리를 지르고 싶어서 교회에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막 신고 들어올까봐 정신병자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찾아보다가 신시아 쪽 갔거든요. 근데 가끔씩 달리기 하면서 그쪽 가서 소리 한 번씩 지르잖아요. 와, 스트레스가 팍 풀려요. 어쨌든 이렇게 두 번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우리 아직 어린아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어른분들은 이렇게 인생에 뭐 한두 번쯤은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그렇죠? 울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근데 이런 어떤 육신의 어떤 고통으로 인한 대성통곡은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 울어봤자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울어봤자 대성통곡을 하고 난리를 치고 소리를 아무리 고래고래 질러봐도 그 문제는 그대로더라라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중국 감옥에서 하고 울었어. 눈 뜨면 해결돼요? 똑같이 감옥인데? 민정사무랑 싸워가지고 하면서 소리 질러서 오더니만 오빠 울음소리를 내가 들었어. 내가 미안해. 하겠어요? 아니요.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육신의 눈물이 아닌, 제가 왜 영적인 눈물이라고 이야기를 했냐? 육신의 눈물로는 도무지 여러분들이 아무리 울어봤자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이 너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의 이 눈물의 편지는 아까 말씀드렸죠. 어떻게 됐어요? 바울의 눈물의 편지는 저를 알아주세요. 저 이런 일을 당했으니까는, 저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는 제 수고를 알아주세요, 여러분. 그런 편지였어요? 아니죠. 너희들 알 필요 없다. 내 나약함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신만을 알아라. 나는 오히려 너희들을 위해 애증의 눈물만 흘렸을 뿐이다. 너희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 눈물을 흘렸을 뿐이다. 바울의 이 눈물은 무엇이냐면은 이것이 바로 영적인 눈물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이 한 통의 편지로 모든 교인들이 다 회개하고 회심하고 바울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육신으로 고통으로 호소해도 아무도 안 알아줘요. 하지만 영적인 일, 그리스도의 일, 영적인 이 눈물은 누가 알아주시느냐? 그리스도가 알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남편 때문에 눈물을 흘리잖아요. 아내 때문에 눈물을 흘리잖아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육적인 눈물을 흘리지 말아라. 영적인 눈물을 흘리자. 육적인 눈물을 일단 뭐냐면 남편 때문에 흘리는 눈물. 하나님 아버지,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죽겠어요. 저 남편 때문에, 저 아내 때문에 내가 힘들어 죽겠어요. 저 너무 잔소리 좀 끝나게 해주세요. 저 자식들 때문에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왜 이렇게 반항만 하고 사춘기가 왔는지 죽겠어요. 저 인간이 공부를 안 해요. 자꾸 오토바이를 사달래요. 누구지 아시죠? 또 우리 부모님, 왜 이렇게 부모님이 잔소리를 하고, 아니 하나님 저 부모님 왜 이렇게 늙었으면 기력이 좀 없어야지, 왜 이렇게 늙어가지고 더 막 기력이 팔팔 넘쳐가지고 왜 이렇게 건강하신지 제발 이렇게 그만 좀 하게 해주세요. 못 살겠어요. 이 부모님 때문에 나 죽겠다 소리 하잖아요. 나 죽겠다 라고 고통의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
이게 육적인 눈물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누구 때문에 내가 힘들어, 남편 때문에 힘들어, 아내 때문에 힘들어, 자녀 때문에 힘들어, 부모님 때문에 힘들어, 뭐 직장 상사 때문에 힘들어, 뭐 직원 때문에 힘들어, 누구 남자친구 여자친구 누구 아무튼 누구 때문에 다 힘들어, 나 힘들어. 육적인 눈물 흘리시는 거예요. 아무런 해결할 방법 없는 슬픔만 더 커지는 눈물만 흘리시는 거라고요. 내 기력만 거기다 쏟는 거라고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고요. 영적인 눈물이란 무엇이냐면은 남편에게 이제 문제가 이렇게 있어. 남편이 바람 피고 왔어. 예를 들어서 저 인간 때문에 저런 바람을, 저 인간이 저 두고 어떻게 바람을 펴요. 영적인 눈물은 뭐냐? 하나님, 근데 내가 아내 노릇을 못했군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남편이 바람을 폈었겠어요. 아이고, 제가 죄인입니다. 이게 영적인 눈물인 거예요. 아내가 그렇게 잔소리를 하고 이상한 짓을 막 하고 있어. 밥집에서 밥도 안 하고 막 놀러 다니요. 이 아내가 미쳤나가 아니라 얼마나 외로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태까지 애들 키우느라 혼자 나는 사회생활 밖에 나가가지고 직장생활 해가지고 돈 벌어 와가지고 집에 와서 잡아서 자기만 했지. 내가 언제 한번 아내를 알아봐 준 적이 있나? 힘들었지 달래준 적이 있나? 아이고, 내 아내에게 하나님 위로한 마음 주세요. 평안 주세요. 제가 잘못했군요. 뭐예요? 영적인 눈물입니다. 자녀도 여러분들 왜 공부를 못해 이놈아, 뭐 사달라고 해놈아, 잔소리만 하시잖아요. 뭘 보는 거냐? 영적인 눈물은 뭐냐? 아이고, 우리 애들 학교 다니느라, 학원 다니느라 힘들었겠구나. 공부하느라 힘들었겠구나.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엄마가 또 뭐 심부름 시키고 잔소리해서 내가 더 힘들게 했었구나. 아이고, 우리 아들 불쌍하다. 이 뭐예요? 영적인 눈물이라는 거예요. 뭐냐? 영적인 눈물은 그건 뭐냐? 눈물이라는 거는 이제 인간의 보호 작용이래요. 눈에 뭐 들어갔을 때 이제 눈물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눈에서 이물질을 배출하기 위한 눈물이래요. 슬픈 감정도 마찬가지래요. 고통도 마찬가지래요. 힘들 때도 마찬가지래요. 사람이 고통받고 힘들 때 뭔가 어떤 이제 위로받기 위한 본능적으로 인간이 눈물을 흘린대요. 어떤 눈물을 흘림으로써 이것의 스트레스가 풀린대요. 인간의 몸이. 이게 보호 본능이래요. 근데 육적인 눈물의 특징은 뭐냐면은 나를 보호해요. 나를 위해 눈물을 흘려요. 남편 때문에 내가 힘들어 흘려. 아내 때문에 내가 힘들어, 나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흘려요. 자식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흘려요. 환경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흘린다니까요. 영적인 눈물은 남편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흘리는 게 아니라 남편이 나 때문에 힘들구나라는 것이 반대로 생각하는 게 영적인 눈물이에요. 그러니까 보호를 누구를 해주는 거냐? 나를 보호해주는 것은 육적인 눈물이고, 되려 상대방을 보호하면서 흘리는 눈물이 바로 영적인 눈물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한번 그렇게 신시아 가서 와 소리를 지르고 오니까는 뭐가 생각이 나냐면은, 나 너무 힘들다 하다가 뭐가 생각이 나면은, 근데 집에서 민정사모 혹시 자살하는 거 아니야? 나약한데, 그 사람 연약한데, 이 마음이 그래도 악하진 않은데, 뭔가 겉으로 악하게 표현하는데, 내가 옛날에 민정사모 선 봤을 때 그 안에 보석을 내가 발견했었는데, 그리스도의 보석을, 저 사람도 슬프겠구나. 보니까 그게 상대방의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거. 그때 나랑 살아온 환경이 틀렸지, 나랑 자라온 사람도 틀렸지, 부모님이 달랐지, 이 직장도 달랐지, 많은 모든 것들이 다 달랐지. 내가 이해하는 것이구나 하면서 그때 무슨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냐? 하나님, 민정이 불쌍해요. 하나님. 여러분, 혈기 내는 사람이 힘들까요? 혈기 내는 걸 받는 사람이 힘들까요? 내는 사람이 더 힘들어요. 그렇죠? 민정사모가 혈기를 냈으면 내가 힘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더 힘들었다고요. 그것을 보는 게 뭐냐? 영적인 눈물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볼 수 있냐?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면 우리가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만 저에게 어떻게 되느냐? 민정사모가 불쌍해지더니 민정사모의 그 악함이 뭘로 보이냐면은 흑암으로 보이더니, 민정사모 원래 자체의 모습이 뭘로 보이느냐? 대초의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이더니, 창세기 3장의 문제가 그
민정사모를 속이고 있다라는 게 보이더니,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사단을 꺾어야겠다라는 게 보이더니, 이 사단을 어떻게 꺾어? 나를 보니까 나는 능력이 없어. 내가 능력이 있으면 나 어떻게 해야 돼? 내 사단을 먼저 꺾어야겠구나라는 게 보이더라. 이것이 바로 영안이더라 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것이 이제 반복되어서 바로 되진 않았지만은 반복되어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제가 결국에는 가정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아세요? 민정사모의 흑암이 꺾였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제 흑암이 더 컸어요. 민정사모보다. 민정사모를 보는 눈이, 제 눈이 뭘 봤냐? 그걸 인간으로 봤다고요. 민정사모를 속이는 사단을 인간으로 보니까는 그게 내가 고통이 됐지, 반대로 바뀌어서 내 흑암이 꺾여지게 되다 보니까는 뭐가 보이느냐? 내가 죽고 내 흑암이 꺾이니까는 민정사모를 아무리 사단이 속여도 이기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영적인 눈물은 뭐냐면은 세상이 어떻든, 내가 좋은 대학교를 못 가든,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했든, 남편이 어떻든, 아내가 어떻든, 자녀가 어떻든, 시어머니가 어떻든, 장모님이 어떻든, 장인어른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코로나든 경제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가지고 경제가 무너지든 망하든 말든 이건 이거고,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영적인 눈물로 인해 해석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석해야 하냐? 결국에는 이제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육적인 눈물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안 뿌리는 거예요. 영적인 눈물은 눈물을 흘리며 상대방을 보호해 주죠. 그것이 씨를 뿌리는 거야. 아, 이 사람 내가 긍휼히 여겨. 저 사람 내가 이해해. 저 사람 내가 사랑해. 이런 것이 영적인 눈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을 영적인 눈물로 바라보며 희망의 씨를 뿌려라. 내 아내, 내 남편 영적인 눈물로 불쌍히 바라봐라. 얼마나 불쌍해요. 돈 벌어오는 그 남편이 얼마나 외로워요. 내가 집에서 친구도 하나 없이 직장만 다니고 밤새 출근하고 돌아와가지고 내가 집안에서 야 임마 야 인간아 하면서 달라달라 싸대면은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 남편도. 아, 불쌍하구나. 내가 집에서는 놀아줘야지, 사랑해줘야지. 그것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아, 불쌍하다는 눈물을 통해서 씨를 뿌리는 거. 사랑의 씨. 아내도 직장에서 아무리 힘들게 일을 하고 돌아왔어도 그 시간 동안 아기를 보고 혼자 육아를 하고 그 힘든 시간을 12시간을 보낸 그 아내의 마음은 어떻겠냐고요. 여자는 늘 외롭대요. 근데 그 마음을 남편이 뭐 하냐? 사랑이라는 것으로 씨를 뿌려라. 우리 여보, 힘들어. 말 걸지 마. 야, 누구누구 꼬마야, 너 집에 들어가 있어. 방에서 들어가 빨리 자. 아빠 잘 거야. 이러지 말고 내가 가정 안에서 아내에게 뭐 힘들었지 위로해주는, 사랑해주는 그 씨를 뿌려라.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관심의 씨를 뿌려라. 관심을 가져보는 거예요. 오늘 학교에서 어땠어? 오늘 무슨 일이 없었어? 하여튼 뭐 갖고 싶어? 오토바이. 그건 안 돼요. 근데 오토바이는 안 돼. 자, 어쨌든 우리가 영적인 씨를 뿌려라. 그것이 뭐냐? 울며 내가 씨를 뿌리는 것이다. 보호를 내가 힘들어요 주님 하고 대성통곡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저 사람인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주님, 저 사람을 위로해 주세요 라는 상대방을 보호해 주는 씨를 뿌리는 것이 바로 영적인 눈물이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언젠간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위해서 영적인 씨를 뿌렸을 때에 시편 126편의 말씀처럼 기쁨으로 결실을 맺을 것이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이 영적인 씨앗으로 말미암아 결국 고린도 교회를 회개시키고 변화시키고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서, 나중에 바울이 세 번째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했을 때, 그때 바울의 영안이 빵 열려서 그 이후에 쓴 서신들이 뭔지 아세요? 로마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등등등등, 그 이후의 서신들, 이 영적인 엄청난 서신들을 그 이후에 썼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영적인 씨앗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일을 또 경험하고 체험함으로써 우리가 씨를 뿌려서 언젠가는 이 가정과 아내와의 관계와 남편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가 기쁨으로
기쁨으로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런 영적인 씨앗, 아버지, 우리는 슬픔으로 인해서 이 보호 본능이 나를 위해서, 내가 고통스러워서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육적인 눈물을 그렇게 흘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눈뜨고 일어나니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 문제는 그대로이고, 하지만 이 영적인 눈물은 내가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닌 상대방 타인을 보호하고자, 사랑하고자 씨를 뿌렸을 때, 이해하고자 씨를 뿌렸을 때, 내가 그들에게 관심의 씨를 뿌렸을 때 언젠간 하나님께서는 그것들로 말미암아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우리가 잘 기억함으로써 우리가 모든 세상이 어떻든 무너지든 넘어지든 어떻게 돌아가든 우리가 그것을 영적인 씨앗으로 잘 뿌림으로써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영안을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에게 열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